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예배로 살아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살아나자. 네, 예배로 살아나자. 제가 4주 정도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네, 맞습니다. 저기 제가 붙여놨어요. 현수막도 열심히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표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예배가 살아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정해놨는데,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그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한 주간에 좀 어려웠던 무게들이 있었다면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어깨에 짊어진 채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지친 발걸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도 해보고, 막노동 일도 해보고, 식당이나 대리운전 이런 일도 해보고, 아이스크림 공장에서도 일도 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아는 모습보다는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좀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일터 속에서 경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 또 걱정하고, 또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부모님 챙겨야 되고, 우리 건강도 어떨 때는 배신하면 어쩌나라고 또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잖아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그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잠시 멈추고 예배 시리즈로 한 달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배로 그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성경 일독하자 하고 읽으면 항상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넘어가니까 너무 잘하는 내용일 텐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읽어봤던 모습 안에서도 첫 소산물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자녀들도 그 예배의 삶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은 인류에게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예배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끝이야. 너는 나랑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야. 너희는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단절된 관계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 은혜를 내려보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가 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만나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찾아와. 내가 그러면은 너를 만나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좀 지켜야 하는 종교적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어머니께서 막 아침에 주일학교 가라고 하면은, 그죠? 아침에 꼭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어요. 그거 보느라고 예배 시간 늦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막 또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끌고 가면은 왜 나를 끌고 가냐, 어른들만 가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종교적 의무처럼 여겨졌거든요. 근데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오히려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생명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에덴 바깥쪽에 있는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월요일부터 어때요? 토요일까지 쭉 가시덤불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인간관계 얼마나 복잡합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참 크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평안을 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막 마음이 볶이고 막 자녀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꼭 생겨나서 심령을 어지럽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 거룩한 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 뭐 경건하시고 또 늘 주님 안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새벽기도도 매일 가시고 또 수요 예배도 가시고 하긴 하겠지만, 또 대부분의 보통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때요? 막혔던 숨통이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그죠? 영적인 숨을 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를 떠난다면 우리 영혼은 이 산소가 끊긴 산소통을 메고 있는 그런 잠수부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산소가 끊겼어요. 어때요? 죽죠. 뭐 딴 거 있습니까? 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서서히. 그잖아요. 예. 산소가 부족하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오는 예배는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 생명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획할 때 무엇을 먼저 배치를 해요? 내 삶에. 그죠? 한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누구를 만나야 해 하는 중요한 일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모든 일들을 다 배치를 하고 맨 마지막에 빈자리에 끼워 놓는다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나의 생명줄로 생각한다면은,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주일을 먼저 잘 확보하고, 그죠? 나의 예배의 시간을 잘 확보하고 나머지 일정들을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신앙이 삶의 중심이 돼야 하고, 그 뒤로 뭐 야근이 있든 또 뭐 약속이 있든 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더라도 잘 조절해서 그런 시간들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자녀들한테 매이면 그래요. 자녀들, 저 큰 교회 다닐 때 근데 고3 되면은 불문율처럼 예배를 빠지게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야, 대학 잘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돼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학원 가고, 그죠? 오전부터 고3들 학원 가니까 그냥 불문율처럼 사역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 피해서 하게 하고. 근데 그 친구들 좋은 대학은 갔는데 교회는 다 안 다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면 결국은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여행 계획할 때도 그래요. 꼭 길게 가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주일날 갑니다. 주일날 가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가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 착 펴놓고 캠핑장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이 봤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어느 모습,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별로 그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좀 병원에 입원하든지 내가 능동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맞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형태의 모습으로도 내가 나의 상황을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런 모습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어쩌면요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배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죠? 우리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로 가득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요일까지 막 신나게 놀다가 막 늦게까지 늦잠 자고 주일날 허둥지둥 와야 될까요? 저도 실은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사회생활하고 주님 떠나서 살고 이럴 때는 토요일 그 주일 아침까지 술 먹고 그죠? 네, 막 목욕하고 막 냄새 없앤다고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숙취에 찌들은 모습으로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 아마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갔는데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나 빨리 끝나지 축도하자마자 도망가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그죠? 주일의 그 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을 주님 만날 그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데이트 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데이트 하려고 할 때 그죠? 정말 깨끗이 씻고 향수도 뿌리고 정말 좋은 옷 골라서 사서 입고 그렇게 데이트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피곤한 상태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된 상태로 예배 오는 모습들 정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주일날 아침은 다른 날보다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모하면서 기도해보는 시간 좀 준비하는 마음 정말 그런 것도 저는 좀 우리가 해볼 만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주일날 또 오시면은 또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또 저기 푹 자고 있는데 찬양할 때 찬양도 그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잘 따라서 부르고 하면은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여러분들 또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의 영혼의 생명줄로 예배를 여기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또 이 모든 부분들 잘 준비하고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또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작은 목표를 좀 하나씩 설정을 하셔서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물 뒤에 숨지 않는 정직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물 뒤에 숨지 않는 정직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두 예배자가 등장해요. 누구죠?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피의 제사가 아니라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동물로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이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다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자의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마음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했는지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물을 보시기 전에 예배자인 그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인이 뭐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그는요, 삶에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제 첫 소산물 드립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근사해 보이는 재물 뒤에 자기 죄는 숨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중심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과 하는 거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드렸으면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전에 보면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의 태도를 갖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헌금 봉투 놓으면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제가 정말 11조 이만큼 제 1등으로 많이 했으니까 저한테 좀 복도 많이 주시고 제 기도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깨가 막 이만큼 막 올라가시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거래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하나님도 나를 이 정도면 인정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번듯한 그 예물, 그죠? 번듯한 짐승 잡는 거. 그러니까 거에게 헌금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때로는 상하고 통회하는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늘 넘어지고 또 두렵습니다. 실수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2019년에 수술을 크게 2번 했어요. 엄청 큰 수술. 3주 간격으로 했는데 첫 번째 수술은 한 11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3주 뒤에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는 13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그죠? 뭐 죽다 살아난 것 같죠? 맞습니다. 거의 전신마비가 오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수술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죠. 그런데 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척추뼈를 가르고 또 그 갈라진 뼈 사이에 뼈를 나사를 받고 지지대를 세우고 하는 큰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뼈도 자르고 근육도 자르고 인대도 자르고 다시 재건하고 하는 수술을 하니까 깨어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통증을 완화해주는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수술이 잘 되었고 단 2주만 수술하는 주간을 포함해서 2주만 주일을 빠졌던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때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역을 다 했습니다. 진통제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서 있을 수 있게 또 목회를 할 수 있게 또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누워서 그때 이제 누워서 못 움직이니까 목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눈만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라도 제가 살 수 있고 또 이렇게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이 길까지 인도하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순조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 맡겨진 사역들 감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어쩌면은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약한 사람임에 분명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아무리 강한 척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저만 특별해서 잘라서 목회자로 찍어서 그래 목사로 써준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런 부족함이 또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숨긴다고 그분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치 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감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 안에 불안 분노 질투 미움 시기 뭐 이런 것들 저 뒤에 없는 것처럼 감춰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때로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너무 나이스한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 나이스해도 속으로는 우리는 다 시궁창이잖아요. 시궁창.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이 아니라 종착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 죄가 너를 지배하려. 죄는 너를 다스리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네. 이게 무슨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죄는 문 앞에서 그죠? 엎드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와 같다. 굶주린 사자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죄는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그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그냥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의 마음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한 주간 잘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요.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마음에 죄도 지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죄 가운데 있다가 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헌금하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나가서 죄 짓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다시 되돌리지 않게 변화해야 하는 거죠. 변화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죄를 묵은 죄를 여기다가 잠시 내려놓고 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죄와 영원히 이곳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 종착역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죄를 이길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텀이 길지 않아요. 일주일이라는 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일수록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알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더 나아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느낍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기쁘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가면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당장 누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를 미워했던 그 인간이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저것이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가만 안 놔둬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나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하루 이틀까지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지만 그죠? 그게 좀 지나면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위한 어떤 무기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죠? 사단과 싸울 그죠? 총알이 필요하면 총알을 주고 그죠?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를 받아가고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소서 6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무기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쩌면은 우리의
정말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가득 받고 또 나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유혹들이 문 밖에서 저 문 딱 열고 나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이해받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집까지 잘 갔는데 집 가자마자 막 열받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왔는데 술 드시고 확 그냥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순간순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고 또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갖춰지면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의 발이 뭐 같아요? 험한 산악지대를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말합니다. 민첩하고 강한 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있는 절망의 골짜기, 그리고 유혹의 늪을 잘 뛰어넘고 건너서 또 죄의 함정까지도 잘 피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삶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예배하면은 우리의 삶도 대충대충의 삶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은 우리의 삶도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쏟아 놓으시고 내어 놓으시고 정말 정직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잘 맡기셔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